그렇습니다. 신앙이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항상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말살당하는, 그리고 바알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바알이라 하면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종교의 하나의 대표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방식으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 열망,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 손에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신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인데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게 바알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신을 쓰려고 하는, 신을 사용하려고 하는 정신인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세벨이 사실은 바알 종교의 선교사처럼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아합이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합이 거의 성공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다 몰아냈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남았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상당히 끈질기고 치밀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까지 스파이를 보내서 외국의 그 외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만 죽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바알 종교로 이 땅을 꽉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만 죽이면 되는 상황인데, 아합이 참 독특하게도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앞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엘리야가 아합 앞에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벌이는데, 이 원흉, 이제 너가 원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비난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았다는 것은 목숨을 이미 내놨다는 뜻이죠. 내가 죽어도 된다. 내가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아합을 만나러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안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합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고, 아합이 들으면 다행인 건데,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아합이 만일에 이 제안을 듣는다면 이 땅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전기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죽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거예요. 날 죽여라. 죽일 땐 죽이더라도 요 한 가지만 하고 죽이면 어떻겠는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왕실에서 월급 주면서 키우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나오라고 해라.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하고 나는 혼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로서 내가 혼자 나가겠다. 850명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외치고 나는 나의 신 여호와께 외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 신이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섬겼어야 될 진짜 바로 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 야 무슨 소리야? 여호와의 신앙이 내가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너 잘 왔어 일로 와. 그러고 이제 처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이 놀랍게도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권력을 쥔 자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합이 약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뭄이 있는데 그 가뭄이 국가적인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야고보서에 따르면 거의 3년 이상, 3년 6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생기면 이제 점점 원망이 있고 백성들이 불편해하다가 점점 원망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원망의 화살이 통치자에게로 집중되죠.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온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상당한 위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엘리야가 마침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잘 쓰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아세라 이 신앙을 대결시키고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합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예스했고, 그리고 갈멜산에 자기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오라고 하고 엘리야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을 오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전부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1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가 또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나오게 하소서 했더니 아합이 그 말 그대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전 백성들이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텐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이. 왜냐하면 엄청난 가뭄이라는 상황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어느 정도의 가뭄, 여기 휴스턴에도 가뭄이 혹시 있나요? 휴스턴은 가뭄이 없죠. 거의 가뭄이 없죠. 한국이 최근에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개척할 때에도 이제 가뭄이 한 2, 3개월 비가 내내 안 오면 이제 가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은 심각하잖아요. 우리 가뭄 하면 벌써 지금 와닿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와닿지 않을 거예요. 가뭄? 그래, 가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뉴스에서 가뭄 뉴스를 보잖아요. 이제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힘들다. 가뭄 뉴스를 보면 혀를 차요. 걱정이야. 어떡해.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할 때 물을 쫙 틀고 샤워하죠. 물을 조금 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걱정은 아닌 거죠. 걱정하는 척하고 내가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의 고통에 약간 참여한다는 흉내만 내는 거지 실제로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한 곳이 도농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교회가 목사님이 한번 와보셨지만 농촌에 있어요. 옆에는 이제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냥, 시골이에요. 일부러 사실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학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교 겸 예배당을 짓느라고 이제 땅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농사 짓는 분들, 양계장 하시는 분들, 또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막 교회 오세요. 가뭄이 왔어요. 개척하고 한 2년째 됐을 때. 한 3개월 정도 비가 안 오고, 이제 땡볕이, 마른 장마 있죠. 마른 장마. 막 습한데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양계장 문 닫습니다. 우리 소들 다 죽습니다.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양계장 진짜 가보면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전에 서울에서는 뭐 가뭄 그래도 뉴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참 가뭄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가뭄 때문에 이제 사업장을 완전히 문 닫고 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새벽에 가가지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좀 약간 날라리 목사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새벽에 기도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소들을 살려달라고, 닭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체들이 아닙니까? 막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물을 아껴서 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물을 쓸 때 이게 그냥 아껴지더라고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뭄을 제대로 느끼는 건 아니죠.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1년에 2000mm 이상 비가 오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라면 팔레스타인 같이 가뜩이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너무나 살인적인 환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나 지치고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황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생깁니까?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너무나 절체절명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물. 그러니까 너무나 물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라는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항상 1순위가 뭐예요? 우리들 모이면 제일 1순위 항상 자식 얘기, 진로 얘기, 무슨 얘기, 주식 얘기, 어쩌고저쩌고, 주식 얘기했다가 자식 얘기했다가 건강 얘기했다가 또 딴 얘기 조금 했다가 또 자식 얘기했다가 건강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가 맨날 거기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물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항상.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적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지금 우상이 뭐예요? 백성들의 신? 물이에요. 누구든지 물을 주는 자가 내 신이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내가 섬길 신이야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완전한 무기력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도 사실은 내 필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막연하게 저 멀리서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릴 뿐이지 실제로 내 현실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배고픔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이 관계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물이 절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자,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본질이 뭐죠? 종교의 본질은 나의 행위가 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제가 50번 절하고 왔어요. 50번 절했는데도 아주 허리가 아파가지고 50번 절하는데도 죽을 뻔했어. 근데 내 뒤에 온 사람이 5000번 절해.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이미 약간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면 신이 나를 싫어할 것이 분명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신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하는 논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신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 신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를 내가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종교죠. 제가 멕시코시티에 한번 갔는데 여기 멕시코시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피라미드들이 많잖아요. 멕시코의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지만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제가 거기 선교사님이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제단이었대요. 저희한테 보여준 제단은 전국적으로 그 워리어들이 이제 이렇게 전사들이 시합을 해요. 격투기 시합을 해서 각 지방 우승자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중앙에 모여서 또 이제 우승자들끼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우승자들끼리 시합을 해서 우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졌어요.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이 쏟아져서 최종 우승까지 했겠습니까? 그 최종 우승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배를 갈라서 펄떡거린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정도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승하기까지 온갖 수고를 땀을 피를 흘리고 최종 우승까지 한 상태에서 내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신에게 나를 드림으로 내가 신이 되는 이러한 원리가 있는 거죠. 이런 원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나의 수고가, 어마어마한 수고가 쌓여야만 최소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개뿔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신의 아들이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보내서 우리를 신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종교와 신앙의 결정적 차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종교로 가요. 종교로.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 것처럼 하는 거죠. 이걸로 자꾸 가. 이거 루터가 오래전에 했던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종교적이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아합이나 그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종교에 몰입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해. 근데 자기들이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옮겨놓고 어디다 놓고 뭐 거기다 무슨 칠하고 뭐 하면 더 뭔가 축복을 줄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종교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아합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제안한 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고 의미심장한 제안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24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진짜 신이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객관적 조건을 보여주는 신이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인정할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들은요 자기가 주체야.
보여주면 믿을게야. 보이면, 만일 증거를 보여준다면 뭐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가 필요한 시대죠? 물이 필요한 시대죠. 지금 물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가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엘리야도 지금 물을 못 마신 지 꽤 오래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 불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불덩이 같아. 그러니까 불이 내리는 것은요, 사람들의 필요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실 여지가 항상 있으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요. 근데 물은 뭐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일에 엘리야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비를 잔뜩 내려주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했더라면 백성들은 또다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으로 여호와를 만드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한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모르게 내 필요가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엘리야는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언제든 응답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껴요. 뭐가 우리의 몸에 뭐가 낍니다. 뭐가 끼냐면 이런 거죠. 제가 잘 믿는 것 같은 순간 넘어지는 거죠. 왜 보수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넘어질까요?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기 때문에 뭔가가 껴요. 내 영혼에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자꾸 끼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 자신을 펼쳐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찰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순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요, 개척할 때 한 장로님,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 부교육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장로님이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시골에다가 컨테이너 2개 놓고 이제 거기서 가족들이 좀 어려운 분이세요. 근데 페인트 칠하면서 그 조그만 앞마당에다가 닭을 키우세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1년 동안 저희 집에 매주 계란을 갖다 주셨어요. 매주 계란을. 근데 계란이 특이하게 못생겼어요. 계란이 예쁘장한 계란, 상품성이 있는 계란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거시기 한 게 묻어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계란이에요. 근데 맛은 좋아서 1년을 먹었는데 1년 후에 장로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계란을 제가 왜 갖다 드렸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의미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냥 계란 먹고 힘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저에게 1년 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년 후에 그 번아웃이 왔거든요. 1년 동안에 개척하고 1년 동안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성장주의자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또다시 제가 성장의 목을 맨 목사라는 게 금방 드러났어요. 1년 동안 매주 15가정 이상이 왔어요. 개척하자마자. 매주 1년 내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놓치려고 제가 미친 듯이 혼자서 제자반 8개를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욕망, 그것도 욕망이죠, 욕망. 명분 좋은 욕망이죠. 예,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뭐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었어요. 저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사실은 이 계란의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장로님이 양계장에 가서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닭 있죠. 그걸 폐닭이라고, 폐계. 예, 이제 얘네는 폐품 처리하거나 갈아서 사료로 쓰는 폐닭. 더 이상 알을 못 낳아. 얘네는 고기도 이제 너무 질겨서 못 먹어.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그 토종닭으로 속여서 파는 이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그 폐계를 뭐 2만 원어치 사면 한 마리에 그 당시에 500원씩 샀대요. 그러면 한 2만 원에 40마리를 사요. 사갖고 와가지고 마당에다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40마리를 넣어놓고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닭들한테. 너네가 이제부터 알을 좀 낳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굶겨요. 바로 굶겨. 그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좀 이렇게 굶기잖아요. 그러면 이 닭들이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나는데 그 사이에 몸에 쌓였던 항생제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 항생제가. 그래서 일주일쯤 안 먹어도 된대요. 그리고 항생제가 쫙 빠져. 그러고 나서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 뭐 잔반 이런 거 먹다 남은 반찬, 밥 이런 거 풀어주고 하면 얘네들이 그거 다 먹고 미친 듯이 먹고 그리고 이제 막 땅 파서 벌레 잡아 먹고 이렇게 해서 한 달쯤 지나면 얘네들이 야성이 회복이 돼. 야성이. 그래서 이제 토종닭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을 낳기 시작해. 그래서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까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라는 거예요. 그 알. 목사님의 몸에서, 목사님의 영혼에서 항생제가 빠지면 다시 알을 낳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항생제가 끼는 거예요. 항생제가. 나도 모르게. 항생제는 뭐죠? 그때그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항생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방법적인 스킬들이 발달하면서 내 머리가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심과 그분이 책임지심에 대한 어떤 장엄한 하나님의 서사 위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당장의 어떤 필요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도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별 난리를 다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 무렵에 엘리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의 모습에서 너무나 참 멋진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돌멩이를 갖다가 제단을 쌓아요. 돌 몇 개로? 12개로.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물을 부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을 부어. 지금 사람들마다 그 물을 열왕기상 18장, 17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만큼 그런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 모르겠어요.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12통을 보여요. 12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통에 4통씩 3번을 보여. 12통을 갖다 쏟아 부어요. 이런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여호와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 물을 허비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쏟아 부어요. 제물에 물이 막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또랑에 꽉 채울 정도로 그 많은 물을 쏟아 부어요. 백성들이 저 아까운 물을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앞에 물을 붓죠.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죠. 이 물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이 물 없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기꺼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짧게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사춘기가 왔고, 나중에 이 아이가 ADHD라는 게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아주 산만했고 충동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말은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고 싸납고 그랬어요. 거칠고.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제가 좀 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내가 아침에 못 왔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잠들었는데, 제 아내가 없어서 좀 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아내가 매일 죽고 싶다 그랬어요. 얘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엄마를 진짜 완전히 쥐잡듯이 잡았어요.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뭐 공부는 일단 완전히 바닥이고 공부 아예 안 하고 애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저랑 제 아내로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아이가 나왔어요. 아주 키도 크고 예쁘고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당한 아이인데, 근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담배 피고 교회 안 나오고 침 뱉고 다니고, 오죽했으면 제가 주님 이 딸이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건 저의 지나친 노파심이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막 염려가 막 되는 거죠. 뭐 한마디로 껌 좀 씹는 아이였어요. 껌 좀 씹고 이거 의미 아세요? 껌 좀 씹는다. 아세요? 좀 놀 줄 안다. 침 좀 뱉을 줄 안다. 뭐 이제 그런 유의 이제 아이였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제가 부교육자인데 어떻게 좀 부끄러워요. 그 아이 좀 우리 딸에게 미안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이제 막 분위기를 흐려놓고 하니까 부목사로서 그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안산이라는 곳은 큰 도시가 아닌데 우리 그 교회가 상대적으로 좀 큰 교회여서 나가면 꼭 성도들을 만나요. 어떤 성도는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막 얘기하면 뭐 제가 좀 잘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늘 괴로워. 그래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 제 순서가 돌아오는 게 힘들었어요. 설교 순서가 돌아오는 게. 딱 서면 성도들이 벌써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늘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를 우리 딸이 이렇게 있는 한 내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3 때 어느 날 아내랑 얘가 싸웠는데 너무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제가 이 아이랑 싸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마디로 저를 제압했어요.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 와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저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거죠. 아주 쉽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울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손을 못 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얘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 가락교가 없었어요. 안산에서 가락교가 없었는데 저쪽 서해안 쪽에 고등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 학교에 이제 얘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때 진짜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나 큰 은혜. 어떤 은혜냐면 그 학교가 기숙학교야. 그래갖고 우리 딸을 더 이상 안 봐도 돼.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아이를 안 보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살 것 같아. 근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도 뭐 비슷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딸이
애들도 그렇게 째려보고 막 약간 막 일진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무서워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에 얘가 지난 저녁에 왔고 지금 집에 자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아이만 변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잖아? 이 아이만 변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변할 수 없게끔 살아, 너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너의 딸은 너의 사랑을 통해서만 변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딸이 내 기대에 약간 맞추면 사랑스럽고 내 기대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사랑하는 것은 제 딸이 아니라 제 딸에 대한 저의 기대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희 딸을 사랑하지 않았고 저희 딸에 대한 저희 기대감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딸이 저의 기대에 맞추건 안 맞추건 제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왜 거저받은 사랑을 조건을 달아서 주려고 하지? 이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구나. 나는 거저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받아놓고 왜 나는 계속해서 조건을 달아서 너가 인간이라면, 너가 목사 딸이 아니어도 되는데 너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조건을 끝까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조건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넌 못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죽는 거야.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죽는다는 건 너무나 막연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죽는다는 건 뭘까요? 집에 가서 딸에게 사과해라. 너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과해라. 와, 집에 가는데 힘들어. 딸에게 사과한다는 게 억울해요. 전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은 그것이 다 했는데, 사실 그것이라고 안 했어요.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는데 무조건 사과해야 돼. 제가 잔머리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으면 또 미룰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아이를 깨워가지고 좀 앉으라고 그래서 뭐야 막 애가 그러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미안해.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고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어. 아빠가 오늘 정신 차렸어. 그래서 너를 사랑하려고 애를 쓸게. 너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 너가 아빠 딸이라는 것만 중요해. 너가 건강한 걸로 아빠는 너무너무 충분해. 아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좀 아빠 좀 도와줘. 끝에 가서 꼭 이런 걸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꼭 이걸 붙였어. 그때 애가 듣기 귀찮아하면서 알았어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너무 귀찮아해서 제가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취소할까 하다가 그냥 취소할 뻔했는데 다시 참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얘는 새벽같이 이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서초동에서는 막 거기까지 너무 멀어요. 근데 버스를 한 3번쯤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저희 딸이 안 변했어요.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근데 기적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제가 얘가 학교 간 지 한 2-3시간 지났는데 막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그 멀리까지 학교를 가는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눈길을 느끼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가. 너무 불쌍해. 막 제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안 변화도 됩니다. 또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안 변해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제가 이렇게 찌질하고 못났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 저도 그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울면서 학교까지 갔어요. 학교까지 가가지고 따라가서 나오라고, 점심때까지 기다려서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치킨 사줘, 치킨. 우리 딸이요, 치킨이면 치킨 막 너무 좋아해, 치킨. 치킨을 사주면 이제 한 몇 시간은 너무 행복해. 우리 딸 이름이 또 하림이야. 그래서 이 하림이랑 친구들이랑 치킨을 사주고 오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무조건 3배의 사랑을 하리라. 아빠 1시간만 내줘. 그러면 3시간. 아빠 10,000원만 줘. 그러면 30,000원.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딸에 대한 저의 사랑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랑 받아놓고 오리발 내밀지 말고 그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3년을 지나. 처음에는요, 애가 금요일날 올 때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어서와? 이것도 힘들었고, 사랑해도 힘들었고, 너가 아빠 딸이는 게 충분해. 이것도 힘들었어요, 말하는 게. 그러려면 다 죽어야 돼. 내 안에서 뭔가가 죽어야 그런 말이 나와. 모든 건 죽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순종하려면 죽음의 사건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3 때쯤 되니까요,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는 얘가 학교 갔다 오면 아빠! 그리고 저도 하림아! 그리고 서로 꽉 안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고3 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이 딸이 저랑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고3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갈 대학이 없어.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진심으로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얘가 대학교 가고 안 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자,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걸로 너무나 충분해. 너 원하는 거 마음껏 하면 돼.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거야. 어떻게 해?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된대요. 농어촌 특례. 얘가 선견지명이 있어. 농어촌 특례가 된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영어과에 1명 뽑는데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빠는 너가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다니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그러는 거예요. 와, 1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학교에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2명이 지원했대. 그래서 2명 지원해서 1명이 붙고 애가 떨어진 거야. 둘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걔가 딴 학교 갔어.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약간 남쪽에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남서울대학교의 팬이에요, 팬. 완전히 남서울대학교 너무 좋아해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완전히 올 F. 그래도 올 F. 그래서 괜찮아. 너 뭐 계획이 있니? 그랬더니 아빠 기다려봐.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 마치고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계절학기에 빵꾸난 거 다 메꾸고, 그다음에 3학년 때, 4학년 때는 장학금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1명 뽑아서 회사 차려주는 프로그램에 당선이 돼가지고, 얘가 회사도 학교에서 차려주고, 그거 좀 운영하다가 저희 교회 부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제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니네 나가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게 베델,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베델 한인교회, 거기에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7, 8년 있다가 재작년 9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딸은 지금도 거의 매일 영상통화해요. 거의 매일. 우리 사이 우정이 너무너무 깊어요. 핵심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물이 아니에요. 불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든지 개입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 위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믿음 위에서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 믿음 위에서 행동한다면 어떤 행동이 나에게 지금 요청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솔직히 몰랐어요. 한빛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근데 와서 거듭될수록 진짜 이민교회 이렇게 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있구나. 저도 이제 이민교회를 많이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참 진짜 드문 교회 같아요. 여러분 진짜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삶에 물보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방식으로 살아서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 진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생생하게 누려지는, 그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